어떤 교회는 25분만 설교해 주십시오 하는 교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교회에는 40분을 허락받았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주 부유한 그런 느낌입니다. 25분 하라 하면은 조금 쫓기는 것 같은데 40분 정도 받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체크를 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을 불러줘서 너무너무 제가 좋았고 또 악보 없이 이래 올라오시길 이야 역시 이 교회는 악보도 안 보고 찬양을 하는구나. 야 준비를 잘 하시고 철저하구나 해서 아주 감사했는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자막을 보고 하나 이래 했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아무도 자막을 안 보고 지휘자를 보면서 다 외워가지고 이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찬양대 찬양도 잘하고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새벽 기도를 나갔었습니다. 새벽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해준 건 아닌데 제 마음에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나보다가 약한 사람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래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약한 사람을 도울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살까? 그것을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28년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그 많은 청년들이 가난해서 결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 생활비를 아껴서 청년들 결혼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신학생들이 이 학비를 못 내 가지고 이제 기말이 다 됐는데 그때까지 학비를 못 낸 신학생들이 있어서 그 학비를 좀 내주고 또 집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 집도 조그만하게 대나무로 지어줄 수 있었고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병원비도 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기도한 대로 그렇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선교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한 100개 교회 정도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00개 정도 교회.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선교부를 통해서 개척한 교회, 제가 이제 현지에서 선교부를 만들고 팀으로 사역했는데 한 6천 명 정도가 매주일 주로 청년들이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은혜를 많이 누렸죠.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좀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복을 많이 받았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제 기도해 보다가 훨씬 크게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로서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 또 많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고 제가 그 의성이 고향이 의성인데 여기도 뭐 의성 사람이 아마 좀 있을 거예요. 의성 사람들은 멀리 못 가더라고. 다 대구 여기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던데 제 친구들도 거의 여기 다 있어요. 대구에. 근데 이 신매 쪽은 주로 청도 쪽에서 많이 하죠. 약간 가까운 데로 오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동 의성 사람으로서 장남이고 종손입니다. 한 가문에. 그래서 늘 제 마음에 부모님을 모셔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선교지로 나갔다가 한 10년 정도 되면은 아버님이 목회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갈 때 하나님 저는 한 10년만 선교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한 10년만 하려 했는데 제가 10년쯤 되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 선교지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보고 이러더니 계속 선교해라. 한국 들어오지 말고 저는 한국 들어와서 한국 목회하면서 이제 모실라 했는데 선교 계속 해라. 내가 여기 와 있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죠. 너무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 집에서 부모님을 한 14년간 또 이제 6개월은 한국에 와 계시고 이제 동남아에 있었으니까 덥잖아요. 여름에는 더울 때는 한국에 와 계시고 한국이 한 11월 달 되면은 막 춥고 보일러 켜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보일러 켜는 거 아까워하세요. 잘 안 켜. 추워도 견디시고 그때 좀 되면은 찬바람 나면은 또 태국에 오시고 태국 그때는 좋아요 날씨가. 그래서 한 14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저는 큰 복이다 생각하고 그래 이제 또 선교사로서 소문이 제가 낸 건 아닌데 저는 소문을 잘 안 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 선교지 와보고 한국에 와가지고 소문을 좋게 내주신 거예요. 선교 잘하더라. 팀 사역도 잘하고 막 열매도 많고 막 이렇게 소문을 잘 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교부의 훈련 원장으로 또 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순종 선교 우리 강도사도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훈련 원장으로 오니까 또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강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교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간 지금 강의도 할 수 있고 제가 그렇게 원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을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길, 좋은 길, 완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의성지방의 안개 단밀 거기 위중이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이제 70주년이 지났습니다. 작년에 70주년을 했는데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가면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지 교육을 잘 받고 학교에 가서 국기에 대한 경애 절대 하지 않고 우리 집안이 이제 장손이라 했잖아요. 아버님이 이제 늦게 이제 신앙생활 하셨는데 12시만 되면 깨워가지고 제사를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12시만 되면 저는 교회 다니는데 12시 되면 깨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절대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끝까지 제가 깨지 않고 자는 척하고 다 깼지만은 막 피곤해가 자는 척하니까 할아버지가 어린 저를 끝까지 안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하여튼 그래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철저하게 배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예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예배는 빠지지 않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또 군대에 갈 때도 어떤 선배가 오더니 군에 가면은 예배 참석하기 힘든 데가 있다. 훈련 나가야 되고 또 작업 나가면은 예배를 참석 못할 때가 있다. 그래 얘기를 해요. 큰일 났다. 다른 거는 내가 좋은데 예배만은 빠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군에 가서 맞아도 좋고 아무리 힘든 훈련도 내가 좋습니다. 그러나 예배만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직접 이제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대로 인도하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운전병으로 갔는데 가평에 있는 제3야소교에서 운전 훈련을 이제 하는데 하루는 선배 고참들이 오더니 필체가 글을 좀 잘 쓰는 사람, 글씨가 예쁜 사람 손들어 보라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겸손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잘 씁니다 이래 하는 거는 그건 교만한 짓이거든요. 제가 원래 글씨는 조금 잘 써요. 우리 아버님도 그 필체가 좋고 저도 조금 예쁘긴 한데 그런 교만한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끝까지 손 안 들고 저런 교만한 사람이나 하는 짓이야 하고 막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이게 벌써 풀리는 데다 요거 글만 잘 쓰면 이제 행정병으로 빠진다는 걸 이제 막 저 손들 막 쓰라 그래요. 그래서 쓰라 오더니만 나는 손도 안 들었는데 내한테 오더니만 네 글 한번 써봐 이러는 거예요. 글씨. 다른 사람한테는 묻지 않고 내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실력을 좀 발휘했죠. 싹 쓰니까 바로 그냥 뭐 손든 사람 아무도 필요 없고 저를 딱 불러가지고 행정병으로 왜 그래 됐냐 하면은 주일날 다 열애 없이 다 산에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인데 다 일하는데 행정병은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지켜요. 다 가고 그 많은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가지고 이제 근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 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예배당이 있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교회 가서 이제 예배를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그 훈련을 받는 동안에 저는 예배를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자대 갔는데 이제 자대 가니까 운전병이잖아요. 이 주일날 막 교회 가는 시간에 일을 지기고 막 그래. 나는 무조건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막 무조건 갔어요. 갔다 오니까 막 때리더라고. 매를 막 이제 이렇게 요즘은 그런 거 없는데 제가 할 때는 이제 매를 한 3번 정도를 맞았습니다. 3번 정도 맞고 나니까 그 뒤로는 안 때려요. 주일 내면 저를 찾아서 교회 가라고. 다른 사람은 교회 간다 해도 니는 안 돼. 이게 사쿠라야. 저는 그냥 가야 된대. 그래서 계속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군종병으로 저를 이렇게 뽑아서 예배를 군종병이 예배를 빠질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제가 피아노 친다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안 믿던데 제가 군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고 제가 바이엘은 1권도 3권도 안 뗐는데 저 혼자 막 연습해가지고 찬송가를 다 쳤어요. 한때. 그렇게 해서 예배를 안 빠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배를 그만큼 이제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더라고요.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일에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래 써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줄 몰랐는데 제 기대보다 훨씬 크게 저도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래 보고 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렸을까? 첫 번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좀 어떻게 공경해야 되겠다. 내 부모를 좋아해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리라. 땅에서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근데 그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선교제에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잘 계셨고 사역의 열매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영혼에 대한 그 열정,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막 좀 애썼던 그런 흔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 혼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저 혼자 조금 일리는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또 사용해 주시는데.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찾거나 막 구원받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전혀 없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있는 그때는 사울이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울을 찾으셔서 사울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래서 구약에 그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질문했던 그 질문을 사울도 해요. 10절에 주님 무엇을 하리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나의 의의가 전혀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목회자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권사로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이 부르심에 따라서 섬기는데 여러분 다 선교사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목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바로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영어를 보면은 섬기다는 뜻이 뭔가 제가 봤는데 구약 성경에 섬기다는 것이 영어로 보니까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처럼 어떻게 모실 수 있어요? 잘 섬길 수 있어요? 예배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저는 이제 지금은 선교지에서는 모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대구 계세요. 여기 팔공산 밑에 백안동에 계시는데 제가 대전에서 선교부에서 일하니까 두 시간이면 집에 와요. 1시간 50분, 2시간이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모시는 거는 토요일 날 와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 날 와서 점심을 그냥 맛집 투어를 합니다. 여기 부모님 모시고. 그게 이제 부모님을 좋아하는 거죠. 부모님 식사 맛있는 거 아이들하고. 옛날에는 목회할 때 가난해가지고 외식도 못 하시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모실 수 있느냐?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예배로 모시는 거죠. 예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다. 찬송하는 예배에 와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 또 어떤 말씀 하시는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예배는 거죠. 그리고 예배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living sacrifice, 산 제물입니다. 우리 자체가 제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귀한 거지만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몸이 산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흠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럽히면 안 돼요. 담배 피우거나 해서 이 몸을 상하게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몸을 상하게 하니까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산 재물인데 재물에 막 담배를 막 피우게 합니까? 재물이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담배 피우게 하면. 재물은 깨끗해야 되는데 재물이 술 마시고 막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재물이 더러워지는 거죠. 재물이 험악한 말을 해버리면은 남을 미워하고 욕을 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이 재물의 가치가 없어요. 이런 재물을 하느냐 안 받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재물이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거룩한 생각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하고 주일날 와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할 때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는 산 제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재물은 가장 좋은 것이어야 하고 가장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주일 준비를 제가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안 하려 하고 부부싸움을 거의 잘 안 해요. 부부싸움하고 교회 가서 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 해놓고. 또 헌금도 저는 막 준비를 해요. 깨끗한 돈 생기면 탁 쌓아놔요. 옷도 이게 이제 저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예. 한 2년 전에 산 건데 제일 깨끗하잖아요. 딱 준비해가지고. 넥타이도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거. 제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사줬어요. 장가 간다고. 이거 메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닥스입니다. 닥스. 닥스 아세요? 닥스? 아, 이거 비싼 거 이거 내 같으면 사기 힘드는데 아들이 장가 간다고 아빠 이거 메고 장가 이거 입장하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를 딱 준비해. 옷도 항상 처음 입고 깨끗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가 이제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교입니다. 사울을 부르신 목적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방으로 나라로 보내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선교시켰고 여러분들은 부르셔서 해외가 아니지만은 이 한국에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 그것이 이 주된 직업이 아니고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시내산에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2개월쯤 되었을 때에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요. 시내산 꼭대기를 불러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줘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열방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니까 이방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낸 목적은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즉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를 구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충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도자, 선교사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주님을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역할을 맡아서 저는 해외에 가서 했고 여러분은 이제 한국에서 해야 돼요.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조금 부족한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전도가 잘 안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예배자로, 선교, 전도자로, 그 다음에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 같은 삶을 살면은 주위에서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궁금한 게 많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살려고 예수님 새벽마다 저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가, 주님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하려고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장에 가서 제가 목사라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주 불신자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전도해달라 그래요. 내가 전도해 준다고 말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와서 전도해달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죠? 저게 무슨 말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참 우리와 좀 다르다, 이 생각이 들면은요, 찾아와서 자기를 교회로 이끌어 달라는 거죠. 저는 내가 선교사 안식년 나와서도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 여기에 교회 개척하면 내가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난주도 제가 대구 와서 금요일 날 공휴일이었잖아요. 쳤어요. 쳤는데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옛날에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목사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느 교회, 이거 좀 가까우면 이 교회 오라 할 건데, 이시아폴리스 있는데 그쪽에 영경도 지묘 있고 그쪽에 있는데, 자주 불교 믿는 사람도 찾아와서 저한테 말을 하고 질문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전도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먹히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우리가 싸움을 하고 돈 떼먹고 전도해 보세요. 돈 떼먹은 사람 전도해 보세요. 뭐라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요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쉽게 말하면은 바나바가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온다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전도하면. 그런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라. 착한 거를 여기 성경에 쓸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적어놨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것을 사람들은 착하게 보고, 야, 이 사람 착하다, 괜찮다,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갈증이 나면은 묻는다는 거죠. 갈증이 나면은 나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좀 가르쳐 달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미얀마에서 선교할 때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불교 믿는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전도도 안 했는데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왔냐 물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 미얀마 사람 중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입원한 사람을 교회가 도와줬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아침 식사, 점심 식사를 못 하는데 교인들이
아침마다 가서 밥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저녁에도 갖다 주고 또 선교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병원비를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동네가 작으니까 소문이 났어요. 교회가 저 어려운 사람을 저렇게 도와주는구나. 소문이 나고 나서는 이 불교 믿는 청년이 그걸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자기 발로 찾아와서 나 예수 좀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전도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몰랐다면 내 삶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성령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았는지,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은 전도의 기회가 자꾸 많아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래서 교회 죽게 오는 사람들이 무리가 많아진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신매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